근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예, 얼굴에 평안 이렇게 좀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나왔던 말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손들어 축복하며. 손들어 축복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 제사장들이죠. 처음으로 이 제사를 집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 마지막 부분에 아론과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는 모습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도 많이 좀 축복하자, 복을 빌자, 이런 말씀을 나눴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런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매개자고요. 그리고 통로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여러 이제 통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통로. 얼마나 그러니까 귀한 직책입니까? 또 은혜고요. 그래서 이 통로가 잘 역할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겠죠. 하나님은 이제 생명이시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생명을 흘러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흘러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통로인데 먼저 우리는 자녀들 그리고 내 이웃에게 이 생명의 통로 역할을 잘 하자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말로 많이 하죠. 이렇게 마음을 담은 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잘 되라, 형통해라, 건강하라 이렇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향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요. 잘 자라고 또 하나님을 피조세계가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죠. 하나님을 높이라 하고 우리가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축복해야만 돼요.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축복까지는 아니지만 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참 마음이 안 따라주잖아요. 나를 해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막 축복한다 쉽지 않거든요. 또 마음이 그렇게 안 가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축복하라고 하시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시겠죠.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표현을 하게 돼요. 악한 자, 나를 해친 자, 상처 입힌 자까지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축복을 하라 하는 말씀 기억하신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복 받으라, 잘 되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냥 큰 돈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 특권을 마음껏 이제 우리가 사용하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좀 해보셨어요? 특히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제 2020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해가 지나도 우리가 이제 축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연말에 막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먼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축복하는 그 마음. 그리고 상대가 기뻐하게 해요. 상대의 기쁨이 있어요. 축복을 받는 사람, 덕담을 듣는 사람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뻐요. 그리고 나도 기쁩니다. 처음에 안 느꼈지만 축복을 하다 보면 좋은 말로 잘 되라, 흥해라 이야기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서로 처음에는 이제 감정이 이렇게 안 따라주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거죠. 그저께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FM 음악 방송이에요. 우리 기독교 방송은 아닌데 거기에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주기도문 음악이에요. 주기도문인데 그 더블 베이스 그 첼로보다 더 큰 거 있잖아요. 더블 베이스하고 오르겐하고 쫙 이렇게 화음을 맞춰서 나오는 음악인데, 제가 이제 거리에 이제 불빛을 보면서 캄캄한데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계시는데 막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일반 방송인데도 그 음악을 어떻게 틀었더라고요.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나를 이제 복의 통로로 세우셨잖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복의 통로를 세웠는데 저런 이제 불빛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하는 마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도 생기면서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컥 좀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많이 축복하세요. 축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 축복권을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위인식을 거치고 첫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들이 첫 집전한 거예요. 얼마나 또 백성들이 기뻐했겠습니까? 막 정말 그 은혜 속에서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재물을 막 태우고 하니까 정말 그 광경을 여러분이 보았다 해보십시오.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제단에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태우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 막 눈물이 핑글이 돌 거예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겠는데 참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환호하면서 백성들이 소리 질러다 하는데 엎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말 그 광경만 생각해도 대단할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큰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굉장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론의 이제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이 이제 아들 넷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제사장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에 이제 향로를 가지고 불을 거기다가 붙이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이냐면 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붙여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의 이제 예편에 보면 번제단 보이신가요? 번제단. 저기에다가 이제 재물을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물두멍은 이제 거기에 큰 물대야예요. 물탱크. 그래서 아주 커서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놋바다 이렇게 표현된 것인데 그게 이제 성전 마당 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 촛대, 떡상, 향단 보이신가요? 향단. 지성소
앞에 있는 거. 향단 보이시죠? 예, 그건 이제 실내입니다. 실내. 그 향단에 있는 불, 그것을 아무 불을 가지고 가서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제단 있죠. 번제단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거기에 재물을 태워서 붙였던 그 불 있잖아요. 그 불을 향로에 담아 가지고 와서 저 향단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소 안에 떡상, 촛대, 향단, 이게 뭔가 하면 저 밖에 번제단에서 벌어진 것을 실내에 그대로 구현해 놓은 거예요. 실내에서 막 재물 태우고 할 수 없잖아요. 다 타버리잖아요. 바로 실내에 저렇게 이제 모양을 이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일 이 향단에 이제 불을 점검해요. 촛대도 점검하고. 여기 성소라는 곳은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지성소는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한 차례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보면 이제 제사장 그림을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오른팔에 든 게 향로입니다. 향로. 저걸 아까 번제단에서 그 숯불을 저기다 넣어요. 저기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가서 아까 그림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소에 있는 향단에 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저 불을. 그리고 제사장 그 겉옷, 남색 있잖아요. 파랑색. 겉옷 끝에 보면 뭐가 술이 달렸어요. 술. 이렇게. 술이 달렸는데 석류 모양으로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종이 달렸어요. 종. 딸랑딸랑 방울이죠. 방울. 같은 게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왜 저렇게 거기다가 종을 달아놨을까? 방울을 달아놨을까? 딸랑딸랑 걸어가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 이유 아세요?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 이제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아까 그림에서 보던 지성소 들어가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근데 저 소리가 딸랑딸랑 이제 소리가 이제 나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유대의 그러한 어떤 기록에 보면 제사장 발에 끈을 묶어놨다고 그런 기록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함부로 거룩하지 않은 채로 들어가면 즉사했거든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사람이 아무나 들어가서 그 시신을 꺼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을 잡아당겨서 이제 꺼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이제 지성소에서 죽었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목욕제에게는 물론이고요.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들어갔던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제사의 순서는 거룩하고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이제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 첫째, 둘째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향단에 가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아니라 다른 불, 뭐 정확히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건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번제단에서 가지고 온 불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보면 번제단도 있지만 사람들이 또 이 재물을 화목제 같은 거 삶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화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불을 가지고 가서 붙였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즉사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붙이다가 성소 안에서 그 향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죽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내리셨을까? 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릴 때 좀 아무리 이렇게 정신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해도 실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한번 좀 넘어가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이 두 사람이나 그리고 처음 이제 예배를 집전하고 처음 이제 그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익숙한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론의 두 아들을 그 불 한 번 다른 걸로 가지고 왔다고 죽이셨는가? 참 의문이죠. 이건 그들이 그냥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르고 부지 중에 실수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부지 중에 의도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뒷부분에 바로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게 나오는데 이제 매스 헨리라는 그 주경학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는 주경학자들 이런 이제 분들의 주장인데 이 말씀 연관이 있다. 그들이 이 예배를 집례하고 이 또 불을 옮길 때 번제단에서 향단을 옮길 때 그 전에 이게 이제 쭉 지난번에 임시도 일주일 동안 막 진행되고 해막 밖으로 지금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음식도 먹고 해요. 볼일을 보고 그 안에서 해막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또 축제의 개념도 있었잖아요. 축제의 개념도. 그래서 독주를 마셨다. 오늘 이제 본문 뒤쪽에 보면은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해막 안에 들어갈 때 마시지 말라. 그러면은 마시면 죽는다. 마시지 말라. 이런 말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몇몇 이제 주경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술 마셨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술 마셨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와요. 분별이 잃어버린 거죠.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돼요. 저도 이제 술 마신 적은 없는데요. 안 마신 것 같죠. 마신 적이 없는데 좀 이렇게 좀 차면 좀 분별력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술 마시고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땅이 울렁거리고 뭐 그런다고 해요. 이제 경험자들 보면. 그러니까 옳고 그름 이게 잘 분별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독주에 취했다,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어떻든 그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준비하고 한 순서에 동참을 해도 부지 중에 실수할 수도 있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너무 이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그들의 이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지 중에 잘 해보고 잘 준비해서 하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두 아들이 죽었어요. 아버지 누구예요? 아론.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자기의 두 아들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죽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고자 자기의 삶을 바치고 자기 모든 가족들이 이제 성직자의 가족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또 영광기도 하고 굉장히 짐인데 두 아들을 이렇게 이런 사건에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거죠. 큰 충격이죠. 이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고 준비해서 아론이 나갔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이 탁 앞에서 죽었는데 감정이 있는데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이건 너무 하시지 않겠습니까?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처리하신 일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좀 마음이 좁으셔서가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거고 분별을 잃어버렸던 그런 연유였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나오죠. 기억하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기뻤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담대히 복음 증거하고 해서 이제 공동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같이 함께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 팔고 오시는 분도 있고 땅 있는 분은 땅을 팔고 오신 분도 있고 그것을 이제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한 거죠. 헌금을 한 건데 그 성경의 그 문맥을 보면 그걸 다 낼 수도 있고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일부를 낼 수도 있어요. 땅을 팔았다 합시다. 하면 그 파는 값의 일부를 자기가 사유할 수도 있었어요. 다 드릴 수도 있었고 자기 믿음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헌금을 했죠. 땅이 있어가지고 땅을 팔아서 이제 헌금을 했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땅 판 모든 값이다 이렇게. 사실 일부예요. 일부를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자기가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뭐 이 일부만 내겠습니다 하면 돼요. 되는데 좀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싶었는지 이게 땅값 전부입니다 하고 낸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물었죠. 전부냐? 전부다. 베드로는 이제 읽고 있었죠. 그게 아닌 것을 알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치십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3시간 후 안에 이제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에. 들어왔는데 물어보니까 땅값 전부라는 거예요. 일부인데 이게 일부인데 거짓말 또 한 거예요. 자기 남편 죽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같이 죽어 이제 실려가는 모습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섭죠.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초대교회 이제 막 교회가 생겨나고 참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 했거든요. 그 성령 말씀 보면 이거 하나님 무시한 행위예요. 하나님 가차없이 형벌을 주신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시한 행위, 없인 여기는 행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함으로 믿음이 적어서 나의 모든 것을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안 돼서 다 드리지 못해 일부만 드립니다 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해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더 믿음이 커가면 또 더 많이 드리고 더 전부를 드리고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신 분들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을 속이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업신여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참 아버지 아론의 입장에서 잠깐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두 아들이 그냥 눈앞에서 그것도 뭐 다른 일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즉사한 사건 아닙니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즉시 그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해요. 3절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성, 영광을 훼손하는 것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이제 모세가 지적하면서 아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론이 잠잠했다 하면 그 전에 아론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 좀 연상이 되시죠. 아들이 죽었는데 감정이 확 일어날 것 아니에요. 이게 대체 뭔가 막 소리라도 지를 수 있잖아요. 성수 아니지만 막 지를 수 있잖아요. 처음이고 이런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아론도 사람인데 아무리 준비하고 그만큼 예배를 집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또 준비했다 하지만 정말 이 사건 앞에서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모세가 전하자 잠잠했다. 그러나 아직 뭐 감정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즉시로 해결된 건 아니겠지만 잠잠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다. 잘못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표사류피하고 인사류명이라. 표범은 유피, 가족을 남기고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인사유명,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자 이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남기리라. 위인이 돼서 내 이름이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날 때도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큰 착각이에요. 이름 남기리라 하는 것. 위인전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위인전들이 우리 어린이들 늘도 이렇게 큰 인물이 돼서 이 세상 이름을 남겨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잘못 가르침이에요. 성서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존귀케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도 괜찮은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또 성경에 나타난 여러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자기들의 이름 남기겠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가 내 이름 이렇게 남겨야지, 멋지게 남겨야지, 모세 하면 사람들이 이제 깜빡 죽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멋있게 살다 가리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바울.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몇천 년이 지나도 영원토록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리라.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그냥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존귀케 해 주신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자기 이름을 후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인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오직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 사람을 봐라, 저 인물을 봐라,
저렇게 사는 것이 옳으니라 해서 우리를 모델로 또 후세에 세워줄 수도 있고 안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저 천국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바른 자세고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 교육도 많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 교육 책을 보니까 우리의 이제 자아 실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책들 많아요. 의외로. 특히 기독교 교육 보면 자아 실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정직히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영화롭기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조차도 많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그런 삶, 또 구체적으로 예배, 이 제사, 그게 훼손될 때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 집어쳐라, 그 예배. 이사야서 1장 보면은 내 역겨워서 너희들 드리는 제사 내 받지 못하겠다. 집어치워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예배 내 안 받는다. 아무리 살찐 송아지 잡아도 안 받는다. 자기들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이름, 자기들의 만족, 그걸 위해서 드리는 제사 예배 집어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오롯이. 때론 투박할 수 있고 간단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오롯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성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성공한다. 이런 성공신화를 만들어서 참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 같지만 사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성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또 내게 기회를 주셔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죠. 그건 정말 큰 복이에요.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이게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예배 중요성을 알고 하나하나 정말 주의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무시를 한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좀 쉽게 여겨버린 거죠.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이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좁아서 그들을 죽이신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꼭 드러내야 됩니다. 모세가 이제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셋째, 넷째가 있어요. 이 형들이 눈앞에 죽었어요. 형 둘이. 그들도 충격이에요. 그들도 일어날 수 있죠. 아버지만 막 감정이 올라오겠습니까? 그 형제들도 감정이 올라오겠죠.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하면서 이렇게 따질 수도 있죠. 뭐 젊은 사람들이니까 아버지보다 더 혈기가 있을 수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가? 한번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니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게 슬픔을 표현할 때 이렇게 했었거든요. 막 산발하고 막 옷을 찢고 채 뒤집어 쓰고 막 슬픔을 표현한 건데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건 그 6절 끝에 보면은 그 슬퍼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금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도하게 그 슬픔을 표현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면 막 하나님께도 욕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욕했다는 사람 제가 실제로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막 있는 욕 없는 욕 막 하나님께 쏟아부었대요. 막 그런 사람 이야기를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감정이 북받치면 하나님도 뭐 다른 사람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다.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막 쌍욕을 했대요. 쌍욕. 벼랑 끝에 이제 차 팍 이렇게 대놓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막 삿다지 하나님 앞에 막 쌍욕을 했대요. 그렇게 사람의 감정은 막 북받쳐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도 젊은 사람인데 혈기가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혈기가 있는데 막 옷을 찢으면서 너무 과도하게 그 슬픔을 또 표출할 때 이게 그 감정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또 노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과도하게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 슬픔을 이제 절제하라.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죽었을 때 여러분이 슬픔을 표시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막 그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니까 슬퍼하지 않을 거야. 눈물 흘리지 않을 거야. 그런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감정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원망으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막 원망으로 가고 그게 이제 심하면 하나님 앞에 막 저주를 퍼붓듯이 하는 그런 행위는 죄악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 자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영광 또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때 그건 그 예배가 완전히 왜곡된 겁니다. 훼손된 거예요. 또 그런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예배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성령의 불로 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태워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의 불로 지펴지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 표출했으면 솔직하게 그러나 절제가 필요합니다. 항상 이 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